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는 누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을 좀 복습해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사탄을 힘입어서,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졌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이에 밖에서는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과 또 여동생, 또 다음 형제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부른 거죠. 우리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동생들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 예수님의 가족, 영적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직분자가 되고 또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도 되고, 예수님의 자매도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가족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돼야 되는.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되냐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족되는 사람들에게만 영적 비밀을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외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자매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가족되는 사람,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것을 공유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알겠어요? 친구, 가족에게만, 영적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영적 가족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육신적인 혈육으로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어머니라 이렇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형제들 중에는 이 신약 성경의 그 저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고, 또 유다서도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가 혈육들을 다 외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혈육으로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그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디에서 났어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로 나의 진정한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나는 일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는 일은, 이 성도가 거듭나는 것은 대단히 중체대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이 거듭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궁율에 달려있어요. 내가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그 많으신 궁율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거듭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율을 입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거듭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정해놓으신 규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또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해놓으신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거듭났지, 나는 권사하고 전소 장로고 나는 거듭났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는 늘 내가 거듭났는가 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가족이 자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소정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는요 이런 죄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 어머니라고 말씀해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패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도 없고 또 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과 정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를 깨끗이 씻어주면 잠시 동안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뭐가 변화가 없으니까, 성품의 변화가 없으니까 돼지는 다시 그 시궁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된 이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요 예수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규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새로워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을 말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가족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 지키었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이 거듭난 사람,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시편 40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행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윗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성령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항상 좋은 것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3차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지금 계속 예루살렘으로 이끕니다. 이끈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 바울은요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성령으로 변화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바울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을 아끼는 동료들도 울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렸을 때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까? 그것이 바로 변화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제가 늘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뭐가 될 수 있다?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가족이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자,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 영적 가족된 자들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족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오늘 핵심 뭐냐?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 그 말씀, 그 새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